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경험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방유다 큰 어려움을 동창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오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본지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여하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큰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가 다 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죽은 게 왜 큰 문제입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우시야 왕은 남방 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쳤던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남방 유다에 선한 왕이 몇 명 없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기억했어요. 농업 기억했어요. 경제 기억했어요. 또 나라의 국방 기억했어요. 종교 기억했어요. 우상 다 때려잡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어요.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우시야 왕 때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주셨던 부귀영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 당시 남방유다는 너무나도 약했어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으면 남방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남방유다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우시야 왕이 되고 나서 근 52년 동안 왕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우시야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우시야 왕을 좋아하는 거죠.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다 우시야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니까 어느 순간 교만에 빠졌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만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주셔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당시에 이사야의 백성들과 이사야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우시야 왕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죽음을 당하니까 이것이 큰 걱정이었고 큰 문제였고 그런 바람에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국가들이 막 남방유다를 침략하고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때 이 이사야는 그와 같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바라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충격,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와 같을 때 이사야가 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낙심될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이사야는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1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시야같이 뛰어난 왕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시야같이 뛰어난 왕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처럼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문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너무도 암담할 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엎드리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이사야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전쟁이 터졌다고 했어요. 다른 마병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군사가 많고 적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하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내려가야 돼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도움과 방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풀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 문제가 풀린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 앞에 낙심과 슬픔, 걱정과 근심, 문제가 있는 그때 우리도 성전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사야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망하게 되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에서는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빛이 비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 보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빛이 짠하고 비치는 그 순간 깨끗함과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뭐라 합니까? 5절 말씀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죄인인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준비 시작.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보좌 위에 짠 나타났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보고 옆에 딱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스갑들이 모시고 섰다는 거예요. 이 스갑은 천사예요. 스갑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으면 불에 타다. 그러니까 불같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천사가 스갑 천사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6개 날개가 있었어요. 근데 둘려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둘려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고 둘려는 날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절 말씀에 서로 불려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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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거면 이사야가 보니까 이 수렵 천사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발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빛에 의해서 부끄러움과 죄로 인해서 직접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자기는 더 더럽고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더 더럽고 죄가 많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낱낱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사야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다.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승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탄식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이사야의 탄식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준비 시작.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추는 말미암아 죄를 더러운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자기가 죽일 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 10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 깨끗하게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 사죄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깨닫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준비 시작. 내가 또 새로운 죄를 지켜져 있으되 내가 너를 배워하고 너를 가르치니 그때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면 내가 누구며 누구를 보냐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냐. 이 이야기가 이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근심이었고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동안 우시아만 회복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우시아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렸구나.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나는 우시아보다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령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끊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돼요. 우리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손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그 축복받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나도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축복을 받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시아가 죽은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시아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깨닫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우시아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내가 우시아 왕이 감당했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겠구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